우리는 지난주에 박평화 목사님 부임 설교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들었었지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이에게는 또 어떤 때에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만 때로는 혹은 나에게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시더라. 또 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다만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에 따라 우리를 위한 상급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인내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해봄직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일까?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에 대한 우리의 동의, 우리의 순종,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9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 굉장히 바빠 보이십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라고 합니다. 정확히 어느 도시 어느 마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발길 닿는 곳마다 열심히 다니고 계신다, 쉴 틈 없이 다니고 계신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길거리로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예수님의 도움이 간절한 사람들을 치유하며 그렇게 쉴 틈 없이 바쁘게 다니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예수님 혼자 하고 계셨던가? 아니요. 적어도 예수님 곁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12제자가 함께 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예수님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에 감동되어 더 배우고 따라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었고 또 자신의 질병 혹은 가까운 지인의 질병 고침받은 사람들, 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계속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니시는 그 바쁜 발걸음 곁에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다. 12명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사람들, 우리는 제자라고 부를만 합니다. 그 와중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3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 이 도시 저 마을로 다니면서 계속해서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또 배우지 못해 무식한 사람들 만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는 이 유대인들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야 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동족에게도 군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했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기까지 하셨죠. 이제 이 현장을 만나시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우리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이 연민의 마음을 품으셨는데 이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본문 속에서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의 상황이 그려지시지요. 예수님께서 그 무지렁이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만나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추수할 것입니다. 추수할 것. 여러분, 이 추수할 것이라는 그 알곡을 표현할 때 그 추수할 것은 어떤 알곡일까요? 우리가 가을녘에 이렇게 가끔 시골을 지나가다 보면 벼가 무르익은 논과 밭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추수할 만하다 할 때는 그 색깔이 어떨까요? 황금빛일까요? 아니면 푸르딩딩할까요? 황금 들녘이라야 추수할 만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벼가 나랄이 별로 없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그 벼가 추수할 만할까요? 아니면 알이 가득 차서 머리를 숙인 벼, 그런 벼라야 추수할 만하다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잘 익어서 머리가 무거워서 고개가 떨구어진 벼를 추수할 만하다 할 것입니다. 비유법이잖아요. 사람에 대하자면 가난한 사람이 추수할 만한 사람일까요? 부자가 추수할 만한 사람일까요? 배운 사람이 추수할 만한 사람일까요? 못 배운 사람이 추수할 만한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이 추수할 만한 사람일까요? 병들고 아픈 사람이 추수할 만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부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건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잘 익은 벼, 알곡, 추수할 만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나? 아니란 말이에요. 병든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배우지 못한 무지렁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추수할 만한 사람들이다. 무르익은 사람들이다. 얼른 걷어서 내 것 삼아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낮은 사람, 무식한 사람들을 가리켜 추수할 만한 것이라고 표현하셨을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관점이,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현재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이 지금 건강한가 아픈가, 그 사람이 지금 잘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그 사람이 지금 높은 지위에 있는가 낮은 지위에 있는가. 우리는 이들의 현재를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변화된 삶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사람 예수님 만난 이후에 부유해질 수 있고, 지금 병든 사람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 건강해질 수 있고, 지금 배우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학식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기에 우리 주님은 그들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계시고,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시선 그대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꾸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꾸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님 참으로 그 사람들의 현재가 아니라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변화된 미래를 보고 계신, 저는 이렇게 관점의 변화, 시선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면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예화가 하나 떠오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예화일 수 있어요. 어떤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2명의 사원을 보냈답니다. 이 두 사람이 아프리카에 시장 조사를 하러 갔대.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고 보니까 같은 현상을 보는데 두 사람의 판단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떤 판단을 했는가? 여기는 시장 가능성이 제로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판단한 거예요.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원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는 시장 가능성 100%다. 황금 시장이다. 이 사람들 다 우리 신발 산다고 생각해봐라.
같은 걸 보고 있는데 누군가는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똑같은 시선의 변화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강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의 생각 바꾸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의 시선 바꾸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도 청년 사역을 고집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을 고집한다라고 하면 제 주변 동료들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지 않냐고, 언제까지 하겠냐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 제가 고집한다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올 거예요. 제가 60 먹고 70 먹어서도 청년 사역을 하겠어요. 다만 가능할 때까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왜요? 물론 힘들어요. 힘들지 않지 않아요. 말이 좀 어려운데. 안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역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교구 사역을 하면은 여러 목사님들이 각자 파트를 나눠서 사역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청년 교구는 좀 독특한 공동체, 어느 교회 청년부나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는 어쩌면 한 명, 우리 공동체는 그래도 한두 분 더 주시지만 그래 봐야 이 두세 사람으로 전체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을 똑같이 해요. 주보도 만들어야 돼요. 새가족 교육도 해야 돼요. 세례교 교육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상담도 다 해줘야 되죠. 교구 사역자들은 그걸 다 나눠서 하는데 제가 다 해야 돼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저는 행복해서 하는 겁니다. 왜? 죄송하지만 우리 교구 사역은요, 어떤 의미에서 완성된 성도들을 만나고요. 저는 여러분들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니들은 아직 미완성이요. 여러분들은 아직 성장해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제가 쓰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제가 전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는 그 모든 사역들이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게 눈에 직관적으로 보여서 저는 이 청년 사역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행복해요. 여러분들의 현재를 보고 행복해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바뀔 미래를 꿈꿀 때 저는 더 행복해서 이 사역을 고집합니다. 근데 또 저만 이런 사역 고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왜 거기서 봉사하고 계세요? 솔직히 힘드시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늦잠도 못 자고 일찍 나와가지고 말 지지리도 안 듣는 개들을 만나서는 징그럽다 하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죠? 정다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들의 현재는 답답할 수 있죠. 아직 미숙하죠. 그러나 그 아이들의 미래를 꿈꾸면서 또 지금까지 키워낸 애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는 거잖아요. 저만 느끼는 기쁨이 아닌 줄 압니다. 혹시 이 기쁨 공감 안 되시는 분들 빨리 교사해라. 내년에. 부서마다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섬겨 볼 때야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해외 봉사 선교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는 선교지 사실 열악합니다. 이렇게 가면은 우리 해외 봉사팀, 필리핀 해외 봉사팀 1기 막 숙소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텐트 치고 자고 샤워장 없어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죠. 네. 그런데도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상관왕한 우석이, 네, 필리핀 1, 2, 3기를 다 가는. 근데 당장 그 변화가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가는 그 필리핀 캠프라는 사역 단체도요,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하는 그 수고로 사역이 눈에 띄게 바뀌어요. 매년 달라져요. 그리고 작년에 갔던 고등학교 올해 우리를 또 요청했어요. 이에 질세라. 작년에는 별 관심 없던 고등학교 한 곳이 더 붙었어요. 우리도 해달라고. 그래서 올해 필리핀 해외봉사팀 3기가 섬기는 직접적인 현지인이 500명입니다. 우리 청년 19명이 가서 500명의 현지인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행복해요. 제 욕심으로 좀 더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현지에 갔는데 막 300명씩 와 있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변화되는 미래가
궁금해서. 근데 필리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필리핀만.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섬길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탄 봉사로 가정 방문으로 갔던 홀리 모닝, 내년에는 또 홀리 나잇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엔 2가정 했지만 내년에는 4가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뭐가 있을까요? 매월 이렇게 화요일 밤에,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제가 몇 주 차인지 확인해서 다음 주에 공지해 드릴 테니까 거리의 천사들도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작은 수고가, 그 사역은 돈도 안 들어.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섬기면 무언가 이 땅에 희망을 잃고 빛을 잃고 살던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또 기다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요청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의 숨은 뉘앙스를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지금 예수님 바쁘시잖아요. 이 말로 저 도시로 다니면서 여러 사람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 진짜 막 너무 피곤할 정도로 바쁘시단 말이에요. 그 뒤에 제자들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는 하늘에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그걸로 진짜 끝일까요? 예수님이 약간 충청도식 화법을 사용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 혼자 바쁘신데 제자들이 뒷짐지고 서가지고, 예, 주님은 수고하십시오, 저희는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일꾼이 뚝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을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야, 바쁜 거 안 보여? 나 지금 만나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너희를 왜 가르쳤겠니? 붙어라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얘들아 일할 때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도 주님 바쁘신 걸 눈앞에서 보면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기도도 하겠지만 제가 먼저 추수할 일꾼 돼서 주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원하기를. 우리 주님 때로는 피곤한 방법을 택하시는 거예요. 충청도식으로. 하자고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속으로는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얼마나 애같하게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린 당장 우리의 2팔 걷어붙이고 주님 사역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말 많은 선교지에서요, 선교사님들이 붙잡고 기도하시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생활하시면서 하루에도 여러 현지인들을 만나는데 그 현지인들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늘 기도하신대요. 추수할 것이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하나님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언젠가 필리핀 해외봉사팀 2기 지체들에게 이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사실 항공료에만 대단히 많은 돈이 듭니다. 이번 3기 제가 60만 원의 회비를 공지했는데 벌써 항공료만 인당 65만 원이 나왔어요. 시작부터 적자로 돼가지고 머리가 많이 아파요. 여러분들의 후원과 여러분의 동참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데, 그런데 어쨌든 한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의 이동 경비가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을 선교사님한테 보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꼭 가야 되나? 우리가 이동하는데 1,300만 원을 써요. 그러면 항공사가 좋은 거잖아요. 선교사님은요, 우리가 가는 것보다 이 1,300만 원 후원해 준 게 더 낫지 않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가는 선교지마다 묻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예라고 대답한 선교사가 없어요. 왜? 물론 선교지 돈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이 많이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장 생활도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추수할 일꾼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와서 성경학교 한번 해주는 게 그 나라 아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는데 선교사님 혼자서 아무리 날고 끼어도 성경학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팔이 2개잖아요. 제가 설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시간대를 나누면 할 수 있겠지만 찬양을 할 때 제가 기타 치면서 발에 북을 메고 이렇게 해서 드럼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는 하나예요. 제가 혼자서 솔로로는 노래를 할 수 있겠지만 화음을 어떻게 넣을 거예요? 싱어들이 몇은 있어야 되겠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역들이 선교지에는 널려 있다. 그래서 때로는 돈보다도 함께 일할 동력자가 더 절실하다. 그런 이야기를 선교사님들이 합니다. 사실 필리핀 해외 봉사팀 사역을 우리가 이번까지 하고 다음엔 다른 사역지를 찾을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요청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가까이는 필리핀보다도 가까이는 라오스에서도 우리를 요청을 하고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우리를 요청하고요. 캄보디아도 요청을 해요. 좀 더 직접적으로는 베트남에서 내후년에 반드시 오라고 저한테 약속을 하게 하십니다. 지구 반대편 칠레에서도 저한테 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칠레는 좀 머리가 아파요. 항공료가 진짜 비싸거든. 근데 그 돈 보내주는 것보다 과천교회 청년들이 와서 한 일주일이라도 3일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선교사 개인의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타게 기다리신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는데 나가서 전하는 이가 없다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수 있을까? 직접 수고하고 일하는 마르다가 없다면 어찌 마리아가 예수님 무릎 위에서 그렇게 편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하고 있다. 입장을 바꿔서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할 것인가? 애타하시는 그 마음 헤아린다면 이제 우리가 자원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부름과 그 요청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곳 어디라도 달려가겠다. 내 십자가 지고 주님 사명 붙잡고 나아가겠다. 다짐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